잠언서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행복이 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분쟁의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 시작점은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조금만 참기만 하면은 조금만 양보하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자존심과 서로 간의 그 대립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힘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분쟁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 경솔한 대답으로 인해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진중한 언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할 때도 있고 혹은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계속하여 입을 제어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계속하여 이렇게 반복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솔히 대답하고 경솔히 말을 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그러한 위기가 분명히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 우리의 입을 제어해야 된다. 끊임없이 나의 혈기와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파멸의 자리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바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다라면은 그렇게 대립관계 가운데 있을 필요도 노를 범하여 같이 이렇게 분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이와 같이 대립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관계없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화합과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서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은 파급력이 큽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 혀의 말들은 파급력이 입에 그 파급력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 가운데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옵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모든 이들이 같이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고 이와 같은 업적을 더하유심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네, 에브라임의 지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 가운데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아서 자신들이 공적을 내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는가? 세번역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드온의 현명한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관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되려 에브라임 지파를 높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며 3절 말씀을 통하여 오렛과 스앱을 이렇게 그 대장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한 당신들의 업적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을 높여주게 되니까 이 말로 인하여 그들이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이기 때문에 감히 어디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같이 분쟁하고 싸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들과 같이 대립하여 싸웠던 것이 아니라 분을 삭히고 되려 그들을 높이고 칭찬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행적들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나발의 그 밭을 지켜줍니다. 다윗이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들에게 곡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나발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누구이냐? 다윗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군데 내가 왜 이런 재물을 줘야 되는가? 이런 양식을 줘야 되는가? 나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줄 수 없다. 입으로 함부로 조롱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행동하셨던 것은 치셔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대가는 죽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려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종을 이와 같이 핍박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의 모습은 이 가문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혀를 사용하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여서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녀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입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반면에 죽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입으로 죄를 범하고 입으로 이렇게 죽이는 데에 앞장설 수 있겠는가? 4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입을 함부로 이렇게 뱉음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불려서 분노의 자리, 서로 대립하는 자리, 서로 싸우는 분쟁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입술을 지키고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입을 함부로 우리가 뱉음으로써 남을 죽이는 자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 시민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스올과 아바돈도 다 그 앞에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지만 주님을 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죄악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버리는 삶을 사는 이에게는 똑같이 주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악된 것을 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즐거운 잔치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에 힘쓰셔서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시고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셔서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